교회의 능력, 교회의 권능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3절) 보겠습니다. 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이걸 권능으로 해도 되고 능력으로 해도 되고, 파워를 말합니다.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더라.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오순절에 큰 권능을 받게 되죠.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은 새롭게 성령님께서 그때만 새롭게 오신 게 아니고 그 약한 교회에 큰 힘을 주시기 위해서, 파워를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에게 큰 능력을 이제 덧입혀 주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더니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초세기 교회에, 특히 예루살렘 교회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권능은, 사실은 능력은 이것은 성도들의 권능입니다. 교회는 이 한 사람, 성도 한 사람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잖아요. 두 사람 이상 모여야 이제 비로소 교회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능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성도들의 능력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권능은, 이 파워는 어떻게 우리가 받느냐 하면, 갑자기 교회에, 초세기 교회에 오순절을 통해서 성령의 강한 능력이 임했지만, 지금은 이제 구원받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 이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늘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그래서 성령님의 힘을 우리가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받죠. 복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 그래서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만약 이런 성령님의 어떤 능력 없이 산다, 그러면은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 복음이 정확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도 잘 모를 때가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한번 보시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1장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보면 4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음을 아노라. 그럼 택하셨다는 것은 복음으로 이들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거든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 앞에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 이 팀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거든요. 이것을 그래서 이 우리의 복음, 그래서 우리의 복음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복음은 말로 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묘하게 영적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은 내면적으로 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시대에 지금 복음을 전하지만 이건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머리에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지식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음은 그것을 진정으로 받는 사람들 마음에 진실로 그게 새겨지면 그 사람의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적든 크든 그건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복음은 살아있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관해서 이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에서 그 복음을 잘못 받은 사람, 아니면 복음을 오해한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한두 군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자,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르지 아니하고 권능 이랬잖아요. 파워. 이것을 능력으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권능과 성령님, 당연히 성령님 오시죠. 복음을 받는, 진실로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몰라도 성령님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런 뒤에 이런 것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확신을 갖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어떤 경우도 이 확신이 흔들리지 않아요. 자기 진실로 믿는다면. 그래서 이 권능과 성령님과 많은 확신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르는 겁니다. 확신을 잃었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를 위해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래서 이 바울사도 팀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들도 이렇게 복음을 받고 권능을, 힘을 가졌다. 파워를 갖게 됐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너희들 중에서 이렇게 지낼 때 어떤 사람들인지 너희들이 우리를 알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데 이것이 바로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런 그 능력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진실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능력이 모여져서 이제 교회의 능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세속적인 것만 이렇게 나타나는 어떤 상황이라면 그 복음을, 그 교회에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그 복음이 어떤 것인가를 잘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잖아요.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우리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는 우리는 전하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이게 복음을 받는 사람들이 진실로 복음을 받는다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 파워가 임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는 십자가의 선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했어요. 권능이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권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왜 주님께서 돌아가셨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그걸 진실로 믿은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권능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거고, 또 이 권능은 곧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유일한 구세주, 세이비어, 이분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분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여기 같은 1장 24절에 보면 같은 그 장 24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이들 곧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파워, 권능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능, 파워를 갖는 거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권능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처음에 이런 권능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그럼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나서 각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그럼 교회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이 능력을 어떻게 주시느냐? 구원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능력 받았지만 또 우리가 나가서 일할 때 또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습니다.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능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임무를 맡기시거나 일을 하실 때 그냥 무조건 나가서 너희들이 해라, 이런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맡기시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을 하기 전에, 또 일하러 어디를 가기 전에 반드시 먼저 권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도 그렇게 하셨고 또 70인 제자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어요. 능력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의 기본적인 능력이 있지만 나가서 그때 당시 마귀를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이런 능력 자기 힘으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특히 삼복음서 읽어보면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실 때, 70인 제자를 보내실 때, 또 누구를 보내실 때 보면 반드시 먼저 이 권능을, 능력을 주신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9장,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6장 보면 그 제자들을 보낼 때 먼저 권능을 주십니다. 그게 똑같은 파워예요. 파워. 자, 이 모든 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 능력이 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복음을 잘못 받았든지 진실하게 그 순간 믿지 않았든지.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모를 수도 있지만 이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겉으로도 어떤 이 모양을 갖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이건 겉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양은 다 갖추어져 있어도 실제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 게 아니라 못 받고 잘못 받은 거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우리가 익숙한 구절인데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아주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른다. 그런데 위험한 때라서 자연재해도 있지만 그거보다도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하게 악하게 변하느냐, 이게 무서운 때거든요. 이게 사실은 짐승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사람에 관해서 얘기하거든요. 2절부터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2절, 3절 이렇게 되잖아요. 4절 다 사람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네가 교회를 섬기고 가르칠 때 이거를 잘 기억해라.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2절서부터 4절까지 설명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그들은 뭐가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랬어요. 경건. 우리가 경건해야 합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폼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의 어떤 형태는 있다 이거예요. 모습은 있다는 거예요. 그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그러한 자들에서 돌아서라 했어요.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마음, 그 영적인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이게 상당히 심각하고 불행한 그런 얘기예요. 자,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이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이 있다는 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을 안 믿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이 모양도 잘 못 갖춥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 인정합니까? 하나님 인정합니까? 교회 나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이것을 부인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번 예수님 뵈셨을 때는 이런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장로,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모양은 다 있었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율법도 인정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하고, 하나님 말씀도 자주 꺼집어서 얘기하고. 그런데 전혀 예수님이 책망한 것은 그들 안에 파워가 없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는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서라 얘기한 겁니다. 이거는 사실 세상의 불신 세계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부류 중에 슬그머니 집들로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포로로 사로잡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이런 사람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여자들은 죄들로 눌려있고 각종 정욕들에 이끌려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하니라. 뭔가는 항상 배우는 것 같은데 그 파워에는 이르지 못해요. 그 구원을 받는 진리의 지식에는 이르지 못한다. 그런 사람 중에서 그때 당시 이 초세기 교회 이것을 설명하면서 모세가 세상을 이제 이스라엘 이끌어갈 때 그 안에서 어떻게 모세를 대항했냐, 그 사람 둘을 예를 들어서 얀네와 얀브레를 이렇게 예를 들어서 모세를 대항한 같이 이들도 과거에 그렇게 한 것처럼 지금도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들도 그렇게 진리를 거역하니 부패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요 믿음에 관하여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들의 위험한 때에 이르는 이런 하나의 어떤 영적 현상입니다.
이 성도란 사람이 하나님 능력이 없다. 말씀의 능력이 없다. 그리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없다. 이거는 다시 원점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안심바되었다고 그랬어요. 옮겨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왕국은 말이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말이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말 안에 담겨 있는 게 있어요. 이것을 진실로 받는 사람은 그 안에서 영적인 작용, 이건 뭐 영적인 화학작용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작용이 일어나서 이 파워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왕국은 말에 있지 아니하고 권능에 있다고 그랬어요. 파워. 이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그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과는 반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자, 교회의 권능은 우리가 개인적인 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각자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할 때,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한다고 할 때 사실은 교회의 능력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잘 활용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에 큰 권능을 주셨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 영존하는데, 영원히 지속되는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예수님 부활을 증인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큰 은혜가 모두에 임했고, 또 이 복음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교회, 이런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데는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느냐? 이 능력을 잘 쓰지를 않은 거죠. 활용을 잘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세상에 어떤 소모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으로 써요. 세상의 즐거움, 쾌락, 내 육신을 도모하는 거, 먹고 살고 입는 건 기본으로 하나님도 인정하시지만 그 도를 넘어서 하는 건 모든 것, 우리의 능력을 소모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이런 데 열심인 사람들 보면 다른 능력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면은, 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교회가 얼마나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권능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사람들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절대로 인정해요. 절대로. 여러분, 그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보면 이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니까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이제 지침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세요. 15, 16, 17에 보면 어떤 사람들 사이에 죄 문제입니다. 이거는 뭐 서로 간에 어떤 문제 이런 거보다 이게 감정의 이런 갈등 문제가 아니라 여기 범법이에요. 범법. 이 범법이 일어날 때 그 범법 문제는 이제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어떤 A와 B 사이에 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A와 B 사이에서만 그걸 해결해라. 근데 만약 이렇게 범법을 저지른 사람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에 한두 사람을 더 증인을 세워라. 그리고 이 두세 증인의 증인으로 입을 확정한 뒤에 이 두 번째 단계에서 해결이 되면 좋고, 만약 안 되면은 그들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17절에 보면 그것을 교회에게 말하라 그랬어요. 교회에게 말하라. 그러나 만일 그가 교회의 말도 무시하여 듣지 아니하거든
더 이상 진전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납니다. 교회에 최종 권한을 주고 있어요.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이게 권위예요. 권위. 이런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예? 지금 우리나라에 뭐 이렇게 재판할 때 3심 해갖고 마지막 뭐 지방법원, 고등법원, 마지막 대법원에서 판시를 하면 끝나잖아요. 여기도 세 번째 교회가 사실은 세상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마지막 최종 대법원입니다. 여기서 판시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판시해서 만약 듣지 않는다면 그건 세상 사람들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이기도나 세리처럼 여기라. 만약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 묶일 것이었어요. 너희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 이상이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때 교회가 땅에서 묶는 것이 있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있다면 하늘에서도 묶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이 있다면 묶이고 푸는 건 여기서 뭘 얘기합니까? 만약 이 사람들과 관련된다면 묶는 것은 이거 계속해서 그 죄를 이제 그대로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푼다. 그것은 용서해 풀어주는 거잖아요. 해결해 주는 거잖아요. 너희가 땅에서 푸는 것은 그것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이렇게 두세 사람이 무엇을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뭘 결정하면 하늘에서 결정한 거 똑같이 여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만약 여기서 묶거나 풀면 하늘에서 똑같은 거다. 그 하늘과 다른 게 아니다. 이건 얼마나 교회에 큰 권위를 주셨느냐 이거예요. 대부분 근데 이거를 이 시대는 교회들이 잘 활용을 못합니다. 뭐 한 사람, 유력한 사람, 또는 어떤 능력 있는 사람,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뭘 결정하고 그러잖아요. 여긴 분명히 두세 사람이래요. 교회가 다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 중에 두 사람이 자기들이 구할 어떤 것에 대하여 땅에서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그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저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뭔가 괜히 수사적으로 사람들 기분 좋게 하려고, 교회 기분 좋게 하려고 하신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거는 정말 이 교회에서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께서도 그것을 들어주신다,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약속이고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능이고 권위입니까? 이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리고 하늘에 가서도 우리 다 올라갔을 때 거기에 주님이 한가운데 계실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는 교회의 권능과 권위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른다면 이런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모든 성도가 가지고 있는 권능, 이 성도들의 능력이 모여서 교회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교회의 권능은, 성도의 권능은 무엇을 위해서 쓰는 건가요? 이것은 한 사람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기 어떤 생각을 관철하기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다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이거 기분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 능력을 어떻게 써야 될 거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불행하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기본적으로 써야 할 건 있어요. 근데 제일 우선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 위해서 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 4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오직 모든 것들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에 깨어 있으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여러분 너희가 뭡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보냈을 때에 이 한 사람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 교회에게 보낸 겁니다. 교회에게. 이 교회에게 주셨을 때에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는 사랑은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다. 불평 없이 서로 환대하라.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서 서로 그 은사를 섬기라. 만일, 자 11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것을 행하라. 우리가 분명히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구원받았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인도해 줄 때 이렇게 할 때마다도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나 그렇게 말을 하거나 그렇게 드러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 이것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이 믿음 생활에 적용한다면 사실 거의 갈등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섬기려고 할 때 내 능력으로 하는 것, 내 지식으로 하는 것,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할 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린도서 10장을 보면 그러므로 31장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그 뒤에 말은 뭐냐면 절대 하나님의 교회 또 다른데 실족거리를 주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집에 모이게 하시고 말씀을 살펴보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에 주님께서 또 권능, 능력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가진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가 큰 권능과 권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교회의 권위와 권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